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한설교 영상 발췌본을 같이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주제가 실패, 그리고 약함인데요. 이게 보통 생각하는 강함과는 좀 다른, 어쩌면 더 단단한 그런 종류의 힘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설교에서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 복싱 선수 두 명을 예로 들어요. 복싱 선수요? 네, 한 명은 뭐 1라운드 KO 승, 압도적인 챔피언 스타일이고요. 다른 한 명은 강한 펀치는 없는데 엄청 맞으면서도 계속 다시 일어나는 선수죠. 아, 맷집 좋은 선수? 그렇죠. 근데 이 설교는 놀랍게도 그 후자, 그 끈질김, 쓰러지지 않는 그 힘에 더 주목을 하더라고요. 그거 정말 의외인데요? 보통은 KO 시키는 선수가 더 강하다고 생각할 텐데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건 이 설교가 말하는 그 역설적인 강함이 대체 뭔지,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좀 깨지고 약한 모습이 오히려 빛날 수 있는 건지, 네.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을 좀 보려고 합니다. 네. 그 설교의 핵심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야기잖아요. 고린도후서 4장 7절. 아, 질그릇이요? 그 깨지기 쉬운 거요? 네, 맞아요. 아주 귀한 보물을 일부러 그 깨지기 쉽고 뭐랄까 값싸고 흔한 질그릇에 담아둔다는 거죠. 왜 그렇게 하죠? 일부러? 더 안전한 데 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.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그 안에 담긴 대단한 능력, 그러니까 보배가 그릇 자체,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,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라는 걸 분명히 하려고 그런다고 설명해요. 마치 전구 자체는 평범한데 빛은 전기로부터 오는 걸 보여주듯이. 네, 정확해요. 약간 투명한 전구처럼 빛이 전구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기 힘으로 빛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.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신적인 능력의 근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? 뭐 이런 역설적인 생각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구체적으로 볼까요? 보통 생각하는 부나 성공 이런 걸까요? 아니요.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. 세상적인 힘이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. 조금 어려운데요. 그게 무슨 뜻이죠? 네, 좀 표현이 그렇죠.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,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. 그런 내적인 변화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. 아하,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고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. 그렇군요. 내적인 성장.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사실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. 보통은 막 성공하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이런 거랑 연결하기 쉬운데. 맞아요.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이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,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잖아요. 가장 큰 수치고. 근데 그 순간이 오히려 영광을 얻을 때였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. 네네,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이죠. 어떻게 실패가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? 그게 좀.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. 설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힘자랑 같은 게 아니라고 봐요. 그럼 뭔가요? 하나님의 본성, 특히 그분의 사랑, 희생, 거룩함 같은 그 성품 자체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상태, 그걸 영광이라고 보는 거죠. 아,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. 그렇죠.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사건이잖아요.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공은 나쁘다거나 고통을 막 미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성공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죠. 하지만 성공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,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요. 그건 중요한 점이네요. 근데 이 약함을 통해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혹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뭐랄까 번아웃 같은 걸 정당화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좋은 질문이에요. 설교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주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 학대나 몸을 혹사시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. 네.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음,
소위 옛 자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. 아,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는 의미군요. 네, 그렇죠. 운동선수가 자기 판단보다는 코치의 전략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. 삶의 주도권을 내 능력이나 계획에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분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모든 과정, 그러니까 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신적인 힘을 경험하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? 그냥 어려움을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그 이상이죠. 설교는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를 그냥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빚어가는 데 있다고 말해요.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. 네,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적인 단단함, 그리고 평안함,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거죠. 존재의 변화요? 네,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서 생명력을 받아야 열매를 맺잖아요. 그게 가지의 영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진짜 행복과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. 아,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. 외부 상황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공이든 실패든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자유, 그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. 와. 오늘 살펴본 설교 내용 정말 실패와 약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게 하네요.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이 그냥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힘과 가치,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내적인 성숙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그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냐 실패냐,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가치,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에 있었던 거죠. 약함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뭐랄까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였어요.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지금 혹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내가 이 부분은 참 약하다고 느끼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 네.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게 그냥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내 안에 숨겨진 어떤 강인함을 발견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는 지금 겪는 고난이 장차 올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잠깐이고 가볍다.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더. 그리고 결국 모든 눈물이 씻겨질 날이 올 거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처럼 그렇게 약속하면서 끝을 맺습니다. 예. 이 설교가 제시하는 이 궁극적인 소망의 관점, 이걸 마음에 품는 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새로운 힘과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.